오늘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부터 끝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이야기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난주는 영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그 영혼에 대한 주제는 우리가 다루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그 세계를 살아보지 않고 그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상상에서 머물거든요.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긴 시간이고, 또 그 시간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한테는 꿈과 같은 일이 될 것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각, 또 성경을 보지 않으면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질문으로 남아있고, 성령을 통해서 해석되어지는 성경의 그 문구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했는지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성경을 쓰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셨다는 게 기독교적인 입장인데, 시기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희한하게 맞아떨어지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모리아산, 그 장소가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자리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 이런 이어지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는 결코 우연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과 동시에 염소 새끼가 이삭을 대신해서 제물이 되죠. 제물이 됨으로 인해서 이삭의 구원을 받아요. 그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근데 이삭은 죄가 없죠. 죄가 있나요? 이삭이 제물 됐을 죄가 있었나요? 죄가 있죠. 태어난 죄. 원죄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와, 잔인하다. 어떻게 죄 없는 애를 하나님께서 제물을 삼으실까? 근데 그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누구나 죄 없이 태어나서 죄 없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자체가 너무 억울한 거지. 근데 원죄를 이해를 하면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번제드렸던 그 자리,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달립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아담의 범죄함과 동시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동시라는 말이 이해가 되나요? 근데 성경의 기자들은요, 이거를 동시성을 가지고 항상 이야기를 해요. 먼 옛날 전에 언젠가 있었던 일, 아주 먼 옛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죠. 이렇게 시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는 그것을 시대성으로 구별합니다. 먼 과거, 그리고 우리가 멸망당하는 먼 미래. 오늘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안 죽을 것처럼 살잖아요. 우리가 원래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본체, 즉 하나님의 호흡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당연히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사는 DNA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물어보고 존재를 물어보고 미래를 물어보고 자기 살아가는 방향을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렇게 질문하죠. 신은 없어. 아니죠. 이 질문 자체가 신이 있다고 증명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하는 동물을 한 마리라도 데려와 보세요. 왜 살까? 왜 죽을까? 죽고 나면 나는 뭐가 될까? 이런 질문하는 동물이 있다면 그 동물들이 사는 마을에 성전이 지어져 있겠죠. 사람만 해요. 사람만. 동물은 하지 못해요. 사람이 신을 바라보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 카이로스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시면서 한번 같이 나눠보시게 되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의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묻건을, 바리새인들은 카이로스적인 시각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도 헬라 철학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카이로스나 크로노스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개념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 현재적 시각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의 메시아는 현재예요, 과거예요, 미래예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메시아는요, 미래적 시야에서 바라봤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오실 구세주. 그게 메시아의 의미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눈앞에 메시아가 나타났어. 이 바리새인들이 미래적 시각은 갖고 있는데 현재적 시각이 없는 거야. 그래서 미래에 오실 메시아는 인정하겠는데 당장 눈앞에 있는 메시아는 인정하지 못하겠는 거죠. 눈먼 자가 눈을 뜬다고 이사가 예언했어요. 구약에서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기적을 벌린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아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눈을 뜨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그걸 보고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가 핍박당하고 찔리고 하는 것을 눈앞에 봤는데도 그가 구세주라는 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우리가 보통 편향적 시각이라고 하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거. 성경을 이렇게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같이 됩니다. 평생을 연구했어요. 그들은 구약의 예언서들을 외우고 메시아적인 부분들을 분명히 따로 연구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왕의 궁전에 들어가서 남들이 보기도 힘든 그 책들을 계속 보면서 그걸 평생을 써요. 인쇄기가 없으니까 손으로 계속 써가지고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사본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두개인이에요. 근데 그 사두개인은 예수님이 눈앞에 왔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미래적 시각은 있는데 현재적 시각이 없어요. 이게 말이 돼요? 내가 지금 믿음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의 문제가 현재성의 문제이거든요. 본문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리까? 예수가 메시아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물어봤다고 봐요. 근데 미래적 시각은 갖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때 예수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카이로스적인 시각에서 이게 보이세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걸요 크로노스적인 시각으로 한번 해석해 볼까요? 내 안에 있다고. 내 안에. 지금 내 안에 있다고. 대부분의 신학이 여기서 머뭅니다. 카이로스의 시각은 뭐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성을 갖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 있다고요? 천국은 언제 나한테 주어져요? 언젠가? 제가 죽고 난 다음에? 이미죠. 이미는 과거예요, 현재예요? 이미는 과거예요. 과거에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미 나한테 주어져 있는 거거든요. 이게 카이로스적인 시각의 해석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은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현재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 크로노스적인 이 세상적 시각으로 바라보면 내 안에 있다. 근데 미래의 천국과 과거의 천국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담의 에덴 동산으로부터 새 예루살렘까지 이것이 카이로스 시작은 순간이고 현재이고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늘 구원 받아야 안 받아요? 아멘입니다. 우리가 아멘을 하는 것은요 지금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지금을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이게 미래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마 이 설교를 영상으로 보거나 편집을 해서 봐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태반일 겁니다. 우리의 아멘은 미래로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영혼에 대한 보증자, 이게 카이로스예요. 그래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 믿지 마라. 천국은 네 안에 있다라는, 이미 너에게 주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이미 내 안에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걸 좀 더 풀어볼까요? 나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야 돼요. 내가 아시는 목사님이 파키스탄 사람인데 그분은 여기서 목회를 10년을 하셨어. 근데 계속 마음은 파키스탄에 가 있는 거야. 파키스탄에 있는 교회를 생각하고 파키스탄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고 거기다 목사를 세워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자기는 여기서 돈을 벌면서 파키스탄을 후원하면서 여기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있거든요. 그럼 이분은 그 정체성이 파키스탄이에요, 한국이에요? 좀 애매하죠. 이 애매한 크리스찬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땅에 미련이 있으십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어. 믿음을 현재성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는 믿음은 영원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 시민으로 살고 있어요. 이 말이 영혼을 내가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영혼의 시각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봐야 돼요. 단지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득, 눈앞에 보이는 그런 목적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뭐라고 그래요? 근시안적인 시각이라고 말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먼 미래, 70 먹어서 80 먹어서까지 계산을 하면서 삽니다. 그래봤자 영혼의 시각에서는 근시안적인 시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느 방향으로 바라봅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표대라는 것은 어디까지입니까? 영원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까지. 그 영원을 위해서 내가 내일은 조금 더 착해지고 모레는 조금 더 착해지고 이런 개념으로 점점점 나아져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쯤 돼가지고 완전히 깨끗해지는 그 개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혼의 세계에 들어갈 만큼 성결해지는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완전히 성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근데 성경 몇 권 읽는다고 해서 내가 깨끗해집니까?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다고 해서 내가 성화가 돼요? 될 수도 있죠. 거듭나면. 전제 조건이 항상 그거예요. 거듭나면,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속하면. 이거를 지식으로 속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이제 천국이 당신 것입니다. 이건 지식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 위해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까?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뭐 어떤 사람들이 참 고상한 설교해요. 믿는 것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다.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신앙하지 마라. 믿음은 이미 주어졌고 주어진 대로 살면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다. 이게 관념이에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정의를 내리고 정의 내린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예, 그렇게라도 들어가면 좋겠죠. 저는 진짜 그렇게라도 하나님이 하나라도 더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면 정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쉽게 하나님 나라가 허락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하고 스스로 의인을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죄 안 지어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나는 구원이 그리스도이니까 더 이상 죄가 없어. 나는 절대로 죄 짓는 인간이 아니야. 난 죽을 때까지 죄를 안 지을 거라고 자신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여러분, 마귀를 아셔야 돼요. 아합이 길랏 라못의 전투를 가려고 할 때 그 400명의 선지자가 똑같이 예언했습니다. 왕이시여, 전투를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근데 그 선지자들이 뭐예요? 마귀의 거짓의 영이 들어와서 그 선지자들에게 400명에게 거짓말을 하게 한 거예요.
당시로는 선지자로 기록되어 있는 400명의 목사가 400명이 똑같은 말을 했어요. 마귀가 교묘해요. 또 봅시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걸 이야기하신 거예요. 내 안에 있다. 지금 있다. 네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속할 것이다. 너는 이제부터 천국 시민이다. 그러므로 영원까지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은 인생이고 우리가 구원을 믿고 구원으로 살아가면 지금부터 영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원이라는 시간은 매 순간이 영원이에요. 지금이 영원이에요. 이 크로노스적인 삶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카이로스적인 시각으로 이 본문 말씀을 보자고 그랬어요. 말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보세요.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예수님이 나를 하루만이라도 보겠다. 천국을 하루만이라도 보겠다. 너희는 가지도 말고 추지도 말라. 이것도 무슨 말이에요?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데 쫓아다니지 말라고. 그리고 나서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대고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번쩍 순간이죠.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 영혼의 날이라는 거죠. 영혼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이게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라 노아의 때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리라.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얘기하죠. 노아의 때와 인자의 때를 같은 날로 말씀하고 계세요. 마치 동시에 벌어진 것처럼 그때가 바로 이때다. 할렐루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멸망의 날, 이 땅이 끝나는 그날까지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언제예요?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험악한 세상이 지금 와 있어요. 인간의 시각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뭐예요? 옳은 일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 열심히 보는 거? 믿음이라는 것은 영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이 노아의 때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믿음의 시각이 있으니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음이 내 앞에 닥쳐와 있고 천국이 바로 오늘이고 성령이 주시는 그 미래적인 시각, 영혼의 시각은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질 않으니까 믿음이 관념적으로 머물러 있어요. 믿음은요,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내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땅을 나의 세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오도 가도 못한다고 해서 이 육신 안에 그냥 계속 영원히 머물 겁니까? 천국을 소유하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천국을 소유하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천국을 소유하라고. 그날에 많은 사람이 지붕에 있고 세간이 집에 있으면 가지러 가지 마라. 그거에 미련두지 말라고. 죽음이 내 앞에 있는데 그런 것에 미련두지 말라고. 천국이 내 앞에 있는데 세상에 미련두지 말라고. 지금 멸망이에요.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들 열심히 일해서 집 살 거예요? 대기업 들어가가지고 부자 될 거예요? 그때는 다 소용없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거? 그게 문제지? 편안하게 666 표를 받으면서 이 땅에서 대접받으면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차라리 핍박을 받더라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천국을 소유하시겠습니까? 이건 명확하게 선택의 문제라고요. 믿음이 없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그래? 나도 교회 다니는데 나는 저렇게 안 믿을 거야. 그래도 이 땅에서 먹고 살면서 살아야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에 최선을 다하다가 남는 시간에 교회 다니라고 하셨어. 가족들 버리고 맨날 사역만 하면 그게 하나님 원하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런 분들 많죠. 성경 거의 모른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사명 잘 모르고요. 구원이 그냥 거저 주어지는 줄 아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봉은 와요. 봉은 오는데 그 봉이 천국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릅니다. 여러분,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계시록 20장 한번 볼까요? 12절 둘째 사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보좌 앞에 섰는데 여기에는 죄인들이라고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악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고 죄인들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여기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의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리고 와서 지옥 불못으로 사망의 울못으로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여기서 갈라져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둘째 사망은 없어요. 불못에 던져지는 것은 두 번째 사망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견들이 있어요.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6장 7, 8절 말씀대로 하면 사단도 심판을 받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이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요한계시록 20장하고 연결이 됩니까? 네, 연결이 되죠. 이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심판이 뭐라고 그랬죠? 최종 결정. 유죄냐 무죄냐에 대한 최종 결정.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신약학자들, 구약학자들이 이걸 난해하게 설명합니다. 근데 이걸 카이로스적인 시각으로 한번 보시면서 다시 한번 해석해 보십시다. 영혼의 시각으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들은 게 뭐예요? 이미. 이미는 뭐예요? 나에게 있다. 과거가 이미 나한테 주어졌다. 천국이 내 안에 소유되어져 있다는 것은 이미 소유되어져 있다는 뜻이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리니 이미 내 안에 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절에도 그렇고 오늘 같이 나눈 누가복음 17장의 말씀도 그렇고 이미라는 단어를 선언하고 계세요. 믿음이란 것은 이미 주어져 있는 것들을 소유하는 거거든요. 구원은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는 개념이거든요. 어렵죠. 이거는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지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입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입체적으로 이게 딱 맞춰져야 돼요. 지금까지 기독교가 계속 이단에 빠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신앙을 관념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관념으로 계속 생각하게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냥 믿으면 구원 받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믿으면 그걸로 끝이야. 더 이상 뭐 궁금해할 게 없어. 아니에요. 계속 궁금해하세요. 계속 질문하세요. 그래서 문제를 확인하시고 문제를 찾으시고 문제의 답을 찾으세요. 예수님이 이 답을 이미 알려주셨어요. 성경은 이것을 풀어서 해석하게끔 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밝히 너희를 알리시리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식으로 이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이해하게끔 하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신학책을 백날을 읽어도 그 성령이 알려주시는 지혜로 그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요. 오늘 설교를 정리한 거를 어떤 사람들은 수백 번을 돌려봐도 아마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에이 이 목사 가짜야 이단이야 뭐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교주예요? 아무리 시각을 봐도 그리스도가 그 보혈이 나랑 상관이 있지 않으면 천국이 나랑 상관이 없다라고밖에 해석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방식으로도 구원이 성립되지 않아요. 이 땅에 속한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이 땅에 속한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인간은 원래 신으로 창조되었죠. 근데 지금은 짐승처럼 살고 있죠. 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영혼의 시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혼의 삶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공하지 마세요. 부자 되지 마세요. 그럼 이 땅에 머물게 돼요. 땅에 머물게 하는 마귀의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습니다. 성공하게 하고 유명하게 하고 부자 되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타협하죠. 내가 유명해져서 복음을 전하리라. 성공해서 복음을 전하리라. 부자가 돼서 복음을 전하리라. 하나님 여러분을 부유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는 거면 과감하게 버리셔야 돼요. 우리가 그 가난한 마음을 소유하고 살아야 됩니다. 가난하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온전하신 그 마음, 이 땅의 모든 걸 소유하실 수 있는 분이었지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평생을 건축가로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뭐 그냥 가난한 목수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당시 목수는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자기 밑에 동생들이 얼마나 많아.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 종들을 다 먹여 살리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이제 나이 30에 공생애를 딱 시작하면서 가족을 다 뒤로하고 지금까지 벌어왔던 모든 재산들을 다 뒤로 하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3년 반을 달려오셨어요. 제자들도 그런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어요. 무엇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영원한 삶을 위해서, 그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그것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인 것을 깨닫는데 그들도 4년 넘게 걸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지금 내 안에 주어져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한 모티브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달려가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것이 영원으로 가는 시각이에요. 오늘에 머물지 마시고 이 땅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을 소유하십시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맞아요. 그것은 지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영원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시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진짜 믿음을 가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믿음을 믿음이라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많은 우리의 선배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유산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되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되었고 그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삶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목숨을 초계같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진짜 믿음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